예수님. 자, 오늘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좀 침울한 분위기가 흘러넘쳐요.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는데 무덤, 하여튼 뭐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덤 하면 음산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저희 어려서 이제 생활할 때 시골에서는 상여집이 마을 입구에 있던지 아니면 마을 그 마지막 사실 어디를 입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이제 마을 끝에 있던지 하여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밤에는 더 안 좋아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더. 근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아이들이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썰매를 타고 놀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상여집이 있는 곳이 거기 풀도 무서워요. 거기 풀도 안 벽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말고 나면 무성한데 애들이 이제 썰매를 타다가 아니면 이제 얼음에서 놀다가 공을 차고 놀다가 발이 이제 물에 빠지거나 발이 시려우면 이게 그거를 쪼이려고 불을 지펴요. 그러다가 불이 튀어버려가지고 거의 상여집이 탑니다. 매년 되는 건 아니고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웃기는 일이 벌써 벌어지는데, 상여집에 가면 이 상여가 나무로 된 상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라가지고 거기서 누가 그걸 보습 관리를 해주겠어요. 지금같이 무슨 뭐 이 습도 관리고 해. 그러면 이게 불이 나면 그게 타면서 이 나무가 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소리가 빵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텅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이 누군가 이제 이빨이 좀 강한 사람이 저 상여는 사람을 10번을 태웠는데 10번의 영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잘 들어보내는 거예요. 10번이 되는 거예요. 그 우경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해서 불을 낸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는 신령이 오르드는 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난 큰일 났다. 이 홀령들 열이 와가지고 이제 목에서부터 온 다리 그 다음에 팔까지 다 그냥 누르고 쪼여오고 날 죽일 텐데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오줌이 걸리는 거죠. 쓰잘데없는 그런 고백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이제 아무라는 사람의 무덤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다 지진까지 나요. 하늘이 어두워져. 매우 암울한데 놀라운 것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찾아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한 모습.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둠이 깊어지면 뭐가 가깝다? 새벽이 가깝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이제 정치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로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떡을 받고 어렵고 감동을 당할 때 그 양반이 한 말이 뭐냐면 닭모가지를 빗서로 새벽은 온다. 왜냐면 닭을 죽이면 저기 새벽을 보자 꼭요 하고 새벽에, 요즘에는 닭이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필리핀에 저번에 갔을 때 선교로 갔을 때 보니까 이놈의 닭은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뭐 지 울고 싶을 때 울구만. 그래서 여기는 이 닭이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가. 근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닭 있는 데를 못 가봐서. 그러나 이전에 보면 시골에 닭을 키우면 새벽에 자기 장닭이 꼭야 하고 새벽을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이제 대한민국의 한 정치사의 핵을 그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이제 세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라는 것이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한국은 유독 금요일날 돌아가신 걸로 붙잡아가지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수요일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죠. 요나는 3일 밤 낮.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밤에서 낮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오후 2시에 운명하십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밤 하루 밤을 저녁으로 지내세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낮이 되죠. 목요일날 밤, 이틀 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새벽 3일 이제 낮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밤이 되면 3일 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낮이 돼서 이제 3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다는데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부활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밤에 부활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 여인들이 가봤더니 없어요. 그냥 시신이 없고 그냥 이제 빈 무덤이 되니까 아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천사만 보였는데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보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옮겨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부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한 역사는 이제 토요일날 밥 먹어서 새벽 사이 어느 경점인지 정확히 뭐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부활했다라고 믿는 것이 정확한 이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믿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자 이제 영국의 유명한 그 노방 전도를 하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제 이슬람 교도 하나 딱 나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네가 증거하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없지만 빈 무덤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제 마호메트는 메디나에 가면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정확히 이제 미라로 만들어놔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정확히 있다는 것이 증거됩니다. 그랬더니 스텔리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의 신앙의 핵심자라고 하는 마호메트는 관이 있고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만 있다는 것이 당신이 말한 대로 빈 무덤이라는 것이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고 하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님 부활한 거 네가 봤어? 보여줘. 나는 봤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주님의 이제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과 전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부활을 보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 담대하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이 멈칫멈칫하잖아요. 그러면 확신은 못 줘요. 내가 먼저 내 믿음 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만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다못해 뭘 장사하는 사람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참 막 이제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보셨어요? 이제 뭐라 그 이게 이렇게 가변에 뭐 올라서 가지고 막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 엄청.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을 가져.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들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기쁨으로 사요. 근데 이제 아무리 값진 걸 가지고도 이걸 사면 좋은데 쭈뼛쭈뼛하면 아무리 좋아도 안 삽니다. 한번 상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좀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싼 값에 양질의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옷 장사를 하는데 옷을 10,000원이라고 붙여놨는데 안 팔려. 15일 가고 한 달이 가고 얘는 가게 문 닫고 가게 세우고 주거든요. 그래서 얘라 어차피 망하는 거고 이제 좀 올리자 하고 거기다가 이제 100,000원이라고 붙여놨더니 부티나게 팔더라고요. 없어도 못 팔더라고요. 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우리 주님은 이제 값없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값없는 값으로 갚을 수 없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이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몇 달을 제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 이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이제 며칠 노동자 품삯이에요? 예? 한 1달란트만 하더라도 20년 품삯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면 몇 품삯이 돼요? 이 상상이. 그런데 아무튼 그걸 계산하니까 약 22조 원이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치는 22조 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안 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가치는 22조 원짜리. 내가 22조 원의 값을 이제 가지고 태어난 존재.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 5번을 얘기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된 말씀대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적당한 때, 그 아주 합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성전에 이제 그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12살 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뭐라고 하니까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그 이전까지 세례 요한까지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게 됐다. 그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인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때 이제 그 미랄을 카코스라고 말하는 건데 한날이라 할 때 그를 호카코스라고 해요. 그럼 오직 그 미래. 그런 이건 예수님 자신이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구원케 합니다. 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사도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에 70여 문도도 있고 또 500여 형제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마가복음에 120문도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12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리나스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자리에 12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12명 중에 하나가 부족했지만 그 12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형님,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든 우리는 적은 교회야. 아니 우리는 큰 교회야. 12명보다 훨씬 많은 교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기운 빠지고 또는 이제 위축되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사실 경배했다라는 것은 이제 경의를 표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섬겼다 또 더 그거를 이제 오늘가 예배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7년 대환란 보면 살고 죽는 문제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의 날짜와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이제 적그리스도 마귀가 변형시킨 것을 드리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 때에 와서 적그리스도를 내보내가지고
예배 날짜를 바뀝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건 뭐 성경에는 그렇게 바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식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히브리서 7장 11절 변해법 때문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차를 조차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서는 목사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만 목사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주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예배를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다시금 안식일로 돌리자라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 그 예배에 한번 참여하면 우리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 청년들도 또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 아침과 저녁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오후 예배 잘 몰라서 이스라엘은 저녁이 2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민수기 28장에 보면 해 질 때의 저녁이에요. 해 질 때의 저녁이 이제 우리가 듣는데 해 질 때에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나 시간이 같아요. 똑같이 6시 이후로 해 질 때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의 빛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태초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는 이제 태양과 또는 달의 빛이 아니라 그냥 있는 빛이에요. 태양과 달이 빛이라 비춰도 빛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빛입니다. 여하튼 이제 시간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저녁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에서 살아가는 여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보면 이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어떤 모임에 보면 우리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뭐 합시다. 화가 나요. 예배를 우리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시간이 얼마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축복을 이끌으시며 축복합니다. 아멘.